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는 의인 그리고 죄인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사실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 이것처럼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인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는 재물로 살아갑니다. 죄인은 이를 위해서 쌓여가는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의인은 그 모은 재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삶을 살지만 삶의 동선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중요한 건 누가 의인이라고 했고 누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인가. 이것도 우리는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지만은 의인은 누가 뭐래도 칭해 주신 분이 의인이라 칭한 것입니다. 죄는 죄인이라 칭하신 분이 칭하신 죄인이라는. 그래서 의인은 왜 의로 칭해 주셨고 의인이라 했을까요? 의인은 이 칭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죄는 죄인이 살아가는 그 길도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만 모르는 이 정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내놓고 보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어요. 또 의인이 죄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요. 더 정확히 들지 않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오늘 밤에 나이트 클럽에 가지 않잖아요. 끝나고 한당 하나요? 자, 한마디로 죄인은 죄인이 살아가는 길이 있고요. 의인은 의인이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거든요. 더 정확히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죄는 죄를 짓는 일에 아주 익숙할 수밖에 없지요. 죄인이 죄 짓는 일에 달리 할 게 뭐 있겠어요? 죄는 잘해도 죄 짓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시대 최고의 상을 받아도 죄인은 죄 짓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상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죄인은 죄인이 아닌 줄 아는 착각 속에 사는 죄인도 더 많고요. 의인은 어떨까요? 의인은 그 의로 살아가기도 삶의 동선이 매우 바빠요. 어떻게 보면 복이 온 건 아니고요. 의인은 그 삶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주신 힘과 평안으로 삶이 당당할 수밖에 없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생일 마감에도 여한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인은 그냥 의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죄인은 어떨까요? 죄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상 그야도 아니기 때문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이 배실 못 갑니다. 그래야 하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그냥 그 의인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신 이대로 죄인이 살아가는 그 길에 애쓰고 모은 재물을 모으는 죄인이다. 의인은 어떨까요? 미안하지만 죄인이 모아놓은 재물을 쓰는 의인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은 그 재물까지도 재물을 위해 살 권리는 있지만 쓸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이거 보다가 인생 막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 평생 사업했는데 자기가 지금 최고의 그 옥상에서 자살하지 않나. 하긴 뭐 대통령식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건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뭘까요?
죄인은 그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살 수는 있지만 쓸 권리는 없어요. 재물을 모으는 죄인, 그 모으는 재물을 쓸 권리는 허락지 않았다. 근데 우리만 모르죠. 여러분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자다가도 번쩍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의인은 그 모은 재물을 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살아가는 그 길이 있고, 의인은 의인이 살아가는 그 길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 편하게 정리하면, 죄인은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더 정확히 죄 짓고 사는 게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의인도 의인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의인이 죄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안 살아보셔서 모르면 오늘이라도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살아보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어때요? 욕을 하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욕도 연습해야 돼요. 어릴 때 우리 아이가 5살에 어머니 제 집사람 화장대 앞에서 아이펜슬을 입에 탁 물고 조물조물 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펜슬이 입에 탁 물면 아이가 5살짜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막 조물조물 대서 가만히 갔더니 욕을 연습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집사람한테. 봐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욕탕 갔다 왔더니 쟤가 저런다고. 그 목욕탕 절대 가지 말라고. 아버지 욕을 배우는. 욕도 배워야 하는 거구나. 제가 봤어요. 여러분, 배운 적이 없는데 욕이 어떻게 나와요? 욕을 안 해본 사람은 욕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욕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인처럼 사는 게 어렵고요, 죄인이 의인처럼 사는 거 더 어렵지 않을까요? 쉬운 것은, 의인은 그냥 의인처럼, 의인으로 사는 게 쉽고, 죄인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다. 억지로 한다 며칠 못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합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지요. 오만한 자리에 재미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여러분처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편한 게,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편함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도다. 그가 아는 건 없어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한 게 없는데 뭐가 힘들어요? 한 게 없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한 게 없는데 무슨 힘들고 죽을 맛이겠냐고요. 혹시 그렇다면 전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뭐 어려워요? 살 줄 모르는 사람이 잘 산다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면 죽을 맛입니다. 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일 잘하라 그래 보세요. 도망가고 싶죠. 안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노래 못하는 분들에게 노래하라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시켜도 목사님 노래만 시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저 노래만 하면 죽을 맛이에요.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그 사람에게 딱 맞습니다. 여러분,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으로 사는 게 맞고,
복 없는 사람은 그 없는 복으로 사는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힘든 이유죠. 그렇지 아니함이 힘든 사람이 악인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리저리 바람 부는데도 입을 열었다 안 열었다, 나왔다 안 나왔다, 쉬었다, 뭐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불행해요. 오랜만에 하면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마 모든 사람이 오래간만에 나오면 몰랐다가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이것도 고역하고 저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참회 기도 시간을 넣는 이유는 주님 앞에 쓸 때 묵은 거, 더러운 거, 이 모든 죄들을 다시 우리 주님의 피로 씻는 시간입니다. 우리 너무 잘한 것 같은 거 많은데 쓰고 보면 전혀 달라요. 지금도 그래.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얼마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의인은 의인의 사는 길이 있어요. 악인은 악인이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 악인은 악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각하지요? 예배가 괴로운 분은 예배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가 즐겁지 않으면 즐겁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겁지 않으면 어디에 즐거우실랍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부담이면 무슨 노래를 하고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래요? 늘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그러고 살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하얀 겨울에 안 오는 사람 많습니다. 어제도 어느 유명한 분이 부고가 났더라고요. 이번 휴가 때 많은 스케줄을 어긋났는데 많은 사람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놀래서 어떤 분이 제게 전해주는 게 그 주 괜찮아서 다음 주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금방 열사병에 사망했던 거예요. 장례집에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바로 그 인정 하나는 의인의 길로, 그 거부가 악인의 길로.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이 시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앞에서 화와 복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망하리로다 하신 그 거부의 결과예요. 하나는 흥하는 삶이고 하나는 망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을 따르느니라. 이로 인한 결과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이유도 가당치 않아요. 흔히 그래요. 예배가 내게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그래, 너 맞는 대로 예배 드리라 하실 것 같습니까? 전부 다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 최후의 시간이에요. 우리 주제가 무슨 예배가 맞고 안 맞고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교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운행할 때 거침이 없는 이런 분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을 따르느니라. 이로 인해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로 인한 그 거부로 인한 이 거부가 얼마나 큰 비극인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속상하고, 이 모든 시대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리더자들이 하는 꼬라지 보지 못해 자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문제마다 지도할 특권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도 5년을 못 넘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길이 있어요. 예. 10년이면 강산도 망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정신 차려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상황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제한적이지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얼토당토하는 죄목으로 착고까지 죄이지 않습니까? 워낙 적당한 사람들은 자기 법령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집어쳐놓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그래서 40의 가만마이를 맞고 기절해서 자꾸 체인지도 모르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밤에 눈을 떠보니 하루 종일 기절해서 못 깨어난 거거든요. 그 밤에 눈을 딱 뜨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준 게 이렇게 당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내 눈을 뜨고 보니까 깊은 밤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오늘 이렇게 죽어도 주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아직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독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걸 찬양하니까 옆에 있던 신라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요. 왜?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내가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는데 내가 매맞아 죽어도 싸지 하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나 봐. 그냥 천지가 진동하며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도망갈 기회를 줄 정도로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 나머지는 사도행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야죠.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해도 너 죽지 마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한 소리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한 소리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이 끝저끝 땅끝에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계속 퍼져나갑니다. 여기서도 퍼져나오잖아요. 무슨 글을 쓰고 생각해서 단어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메시지 한 절을 쓴 게 아니에요. 서정준님은 국화에피소를 한 줄 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래. 1년도 더 걸렸다 그래. 한 줄 나오는데.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천지진동하고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데 간수를 전도해야 되니까 안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결하지 마라. 잘 들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가정법이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장이 그대로 바울을 모시고 담대해요. 자기 모든 식구를 강제로 세례받게 하고 강제로 영접하게 한 사건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담대하라 한 이유가, 루디아도 그랬거든요.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인류 최초로 오픈하우스, 그 집에서 하우스 처치를 시작하면서 다 와 무릎 꿇어 세례받아.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우리 큰이가, 우리 남편이, 애들이 루디아를 닮으라, 간수장을 닮아라. 이방인도 아주 그냥 한 방이에요. 완사셔요. 아니,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평소에 두드러 패지 말고 다 모여. 내가 밥 해주고 옷 해주고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몽땅 내일부터 교회 나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세례받아. 이게 루디하고 이게 간수장이에요. 어떤 의미로 이걸 못하는 사람은 간수장만도 못한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키운 자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할 게 뭐 있어? 이건 고넬료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은혜 받고 몽땅 불러다가 그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다 세례받았더라고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비유 맞추고 뭐 그럴 때가 또 따로 있고요. 뭐 그에게 어떤 배를 하고 그럴 때가 따로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이 시대의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을 따르는 이 실상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재앙이 뭐이겠어요? 내가 견디기 힘들면 삶 자체도 이게 재앙에 대해서 스트레스성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황폐한 것은 이 사막과 같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사라져서 그래요. 오늘 뭐 많은 교회들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생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혹시 이렇게 드려서 복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생수의 말씀이 말라버리는 것이 강이 마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산천초목이 지금도 전 세계 이상기후로 다 타버리기도 하는데, 정상기후일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은 이 사실을 거부해서 그 결과를 지금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정확히 생수를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알맞은 기후의 손길을 거부해버린 이 거북으로 이렇게 지금 다 타버리고 말라버리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우리가 풍성히 먹지 못할 때 건강을 그냥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생수와 생명을, 양식을 거부하니까 뭐 4대 강이도 다 말랐더군요. 50%가 넘게 말랐더라고요. 심각한 거예요. 아시고 보시는 대로. 항공 촬영한 거 보니까 어느 유명한 호수가 골프장처럼 풀이 나 있고 메말랐어요. 배가 몇 대 있고. 이게 장난입니까? 이래도 지도자는, 뭐 어떤 지도자는, 총 맞아 죽은 지도자는 울었다 그래. 청와대에서 하나님 이 백성 피를 주십시오 하고. 근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기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후는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거부하면 그분이 할 게 뭐 있어요? 비가 왜 내려야 돼요?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왜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농사도 하고, 비가 와야 뭐 좀. 근데 왜 비가 올 때는 그 비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하지 못하셨나요? 뭐 당연히. 그 당연한 그 순간에 그분도 당연히 안 내리면 어떨까요? 27일 동안 열대야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병원에 있고 사망도 하기도 했는데,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거부한 거부가 강바닥이 마르고 4대 강이 마르고 말라 비틀어지는 건, 생수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는 분이
주시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무슨 근거로 생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수의 근원을 거부했으면 그 거부한 곳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뭘 모르면 그냥 뭘 모르는 삶을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줄 압니다. 천보다 만분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분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비가 내리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인정할 줄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거부하는 우리에게 왜 비를 주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들 하늘에 비가 안 내리는데 하늘에 뭐가 보여? 구름밖에 더 보여? 파란 것밖에. 이상기후라고 하죠. 한마디로 정상적인 기후가 아닌 것을 이상기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가 정상이지 못한 걸 이상기후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산화탄소 CO2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설은 이 기후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확히 성층권의 오존층의 그 구멍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지구촌의 온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CO2가 그 오존층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까지. 더 정확하게 성층권의 오존층은 CO2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사에서 몇 년 전에 한 2년 주기로 성층권의 균형이 커지는데 계속 커져야 되잖아요. 2년 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CO2가 날이 갈수록 더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세요. CO2가 계속 흘러가면 더 커져야 되잖아요. 더. 그런데 2년 주기로 재봤더니 작아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또 2년 후에 재보면 또 커지는 거예요. 또 재보니까 또 작아지는 거예요. CO2의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 성층권의 이 오존층은 조사를 해보니까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성층권의 구멍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성층권의 오존층에 그로 인해 지구촌이 더워진다. 맞다고요. 그런데 왜 작아졌을까요? 그럼 답을 하셔야죠. 우리가 이 기후 문제를 야할 때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기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르지 않으면 다 전멸입니다.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애국 군대 때문에 죽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지요. 이뿐 신약 성경에 밤사경에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 파선 지경에 있습니다. 해질녘에 예수님이 잠깐 내가 기도하고 가마 그리고 배를 띄웠는데 두둥실 배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뒤로부터 10시간 동안 풍랑과 사투를 벌이면 밤사경이면 새벽 4시 저르거든. 그의 무리를 걸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아봐. 역시 베드로예요. 누이십니까? 예수님이시면 저를 오라 명하소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만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니 모든 풍랑은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사와 이적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서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참 편협해요. 저는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은 제가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저는 이보다 위대한 기적을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또 찬양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거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저는 중환자실에도 몇 번 들어가 봤고 숨이 멎는 경험도 해봤고 하니까 제게 가장 위대한 기적은 제가 이 강단에서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말씀을 전하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잘 모르겠네요. 무리를 걷는 게 기적만은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나가 암 환자가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형통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 앞에 살아있는 기적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제 물을게, 이제 기후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기후는 어떤 기후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중심을 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거부예요. 거부인지도 모르고 거부가 굳어지는 거예요. 아침 우리 기도할 때 예배 준비자들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아멘 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아멘 좀 했으면 좋겠다. 청년 안 합니다. 잠깐 잊어버렸는지 싹 웃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거야. 너는 웃는 얼굴이 참 이쁘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친 다음 청년에게 그랬어요. 너 계속 웃어라. 웃는 입이 너무너무 이쁘다. 이쁜 다음에 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야, 내가 실수한 거 아니냐? 원래 그 청년은 웃는 모습이 이뻐요. 그러더라고. 맞다. 여러분, 웃읍시다. 웃자고요. 하나님 앞에 아양이라도 떨자고요. 나는 허물뿐이요, 죄뿐이요, 거역뿐이요. 참으로 세리와 우리가 지금 상기처럼 할 수 없어도 그 모습이 들어. 여러분 진진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시침이 뚝 떼고 지금 잠잠게 와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기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쓸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안 기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거나 염려하잖아요. 아무거나. 무슨 말을 못해 그냥. 이거 어떡하지? 무슨 말을 못해. 이거 어떡하지? 할 줄도 모르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오늘 이 우리 상황의 기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인정이냐 거부냐.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에 인정하면 얼굴 피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얼굴 인상 팍 쓰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해야 돼. 그분 보시기에 나처럼 확인하실지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홍기 없이 복만 받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또 아멘 안 한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왜 왔어? 솔직히 좀 터놓고 얘기합시다. 여기 왜 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산 게 제 공로나 제 의의로 되지 않은 걸 저는 잘 알아요. 심지어 제가 원고 설교를 주로 합니다만은 왜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일반 집회 때 원고 설교 안 합니다. 전 10시간도 해외 나가 설교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매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쓸 때마다 달라요. 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때 아무 할 말 없는 게 내 원고대로 안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제 공로라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지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뭐 사업을 하든 자녀를 하든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실랍니까? 기쁘지 않으면 돌아가실러? 기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운전하다가 운전이 안 돼요. 여러분, 거부하면 사업 거기까지예요. 괘씸죄에 걸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던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괘씸죄에 나타나니까 다 법원도 마음대로, 국회도 마음대로. 한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정상적인 재판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항상 그리스도는 이걸 물어야 돼요. 억울하면 예수님처럼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이고 예수님처럼 억울할 수 없고, 로마의 총애를, 황제의 총애를 받는 빌라도가 궁금해서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냐? 대답 정확히 안 하셨어요. 나다 그래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었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안 된다 그리고 반대도 되잖아요. 그럴 위인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그 부인에게 부인이 꿈속에 나타나서 손 띄십시오. 그는 그 일을 손 띄라 그랬는데 그럴 위인이 어디 있겠어요. 왜? 명예가 좋고 총독의 자리가 좋으면 하나님의 음성 아무리 들려도요 절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물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선택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이걸 우리가 묻지 않으면 그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대로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정확히 바로 내 태도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해요. 살아있는 동안.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주신 것뿐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내게 주신 죽음을 맞이할 줄만 안다면 이 죽음까지도 그 손에 안에 있는 죽음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고맙지 않아요? 살게 하신 것만 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맨날 죽을까 했냐고 망할까 했냐고 그래요. 이거 참 불신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망할까 염려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죽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왜? 내 죽음이니까. 그러나 나를 죽게 하신 분 손앞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는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고요, 그 사실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 안에 산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다 합니다만은 늘 입만 열면 아무거나 없냐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아이고 힘들지, 쟤 때문에 나 힘들어.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쟤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황 속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늘 수심에 차 있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났다, 너 참 내 마음 품고 잘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알량한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아이고 누가 어떻대, 그럼 기도할 일이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 불편하다, 현대의학으로 못하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연로하신 분들은. 성인병은 현대의학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오늘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한번 전화 위복시키세요. 어머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리다가 제 얘기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사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고 대들라고요. 그리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드리라고요. 하도 안 먹히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까지 산 것은 제 기도덕입니다. 선언하세요. 그분 예수 믿어야 되잖아. 내가 기도해 주신 만큼 살아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내지 말고 어머니, 아버님 붙들고, 하나님 이제까지 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병에서 권능의 손으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생명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멘 하면 딱 들이대고 내가 녹음 다 했어,
아멘 했잖아. 만약에 이대로 안 살면 빨리 엄마 돌아가실지도 몰라.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 나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 하시더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아는 척 좀 하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아는 척 좀 하세요. 그래 그 어른 권능이 발로 잡아주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하세요. 제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거부만 하지 않는다니 인상 다 피세요. 여러분이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은총으로 살아갑니까? 목사인 나도 할 말이 없는데 24시간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도 이렇게 허물과 부족이 많은데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뭐 더 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부하는데 인상 피세요.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야 그분이 의인으로 여겨라도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잘못했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 다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봐도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 제가 봐도 거만하게 이를 데 없고 제가 봐도 감사도 모르고 11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재물이 우상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아마 그들의 실체적인 면이 될 수 있는데,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도 모르고 사는 우리 성도라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철저히 주님을 거부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음에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